습관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여야 하는가? 왜 모이기를 편한 이런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함께 1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죠? 교회는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이런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야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원래 로마 시대는 어떻게 쓰였냐면 황제를 보좌하는 일종의 시민의회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지지하는 서포트 그룹이었다는 것이죠. 정치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라고 일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예,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머리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는 그의 몸.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그 몸이 되려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상황에서 모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힘들어도 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부터 올까요? 어디가 제일 궁금할까요? 뭐 이 나라에 있는 무슨 용산 이 대통령실이 제일 궁금할까요? 어디가 궁금할까요? 자기의 몸이 제일 궁금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머리신데 내 몸이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교회부터 궁금한 거예요. 교회부터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딱 와보니까 교회에 아무 개가 있는데 누구는 없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몸이 아닌 존재가 되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만일 오늘 밤에 오신다. 모르죠? 오늘 밤에 오실지. 그런데 오늘 아무 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이 교회의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세 번째, 왜 어려운데도 모여야 할까요? 자, 1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자, 모이지 않는 것은요, 영적 패배,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기 26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깨닫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다 받았는데도 짐짓 죄를 범한 즉. 여러분, 짐짓이 뭘까? 이 짐짓은요, 고의로 알고도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난받을까 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도 모여야 되는데 내가 피해를 받을까 봐 알고도 주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패배,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모여서 예수 믿고 예배하다가 순교 당한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순교 신앙이 사라진 시대.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저도 몇 번 어려움을 당했고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히브리서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저는. 안타까운 건 이것을 몸소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히브리서 읽는 것이 힘들 겁니다. 너무 강해요,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여라. 오늘 같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얼토당토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를 기약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를 다음 주에 보리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뿐이 아닙니다. 저뿐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님 뭐 사임이 아니라, 제가 사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 얘기입니다. 인생이 그렇다. 다음 주에 여기 누가 앉아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내일을 기약했겠어요? 내가 당신들 언제 또 볼 거니까 그때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고 썼겠어요? 다시 못 볼 것처럼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이 글을 받은 사람들은요, 눈물로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눈물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제가 이 배경을 깨닫고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눈물로 읽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30% 떠났고, 그 이전에 이미 한국 교회는 가나안 성도가 2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 어딜 안 나가요? 교회. 왜요? 이유는 많아요. 이유는. 뭐 목사님이 잘못해서 안 나갈 수도 있고, 성도끼리 싸워서 안 나갈 수도 있고,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렇죠?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 나가면 손해는 자기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쓰여진 글, 히브리서. 가장 고난의 시기에 쓰여진 책, 히브리서. 모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분명한 박해와 이유가 있는 시대에 쓰여진 책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버려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70% 성도만 교회에 나오고 30%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분들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나가 가나안 성도 20% 그분들 권면해야 돼요. 자기는 믿는다 그러지만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 안에 있던들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권면하십시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믿어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가장 험악한 내려 시대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최선을 다하여 모이게 하시고, 모이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험난한 박해 시대에도 주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모이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교회를 떠나며 주의자를 떠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박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의 공동체 백성들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하였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의 전에 예배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집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물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것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큰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이 남긴 것처럼 우리의 작은 예물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도 넘는 복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에무나 대목장에서 주관하고 다음 주는 샬롬 대목장에서 주관하겠습니다. 바벨 칼리지 8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구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독하며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회는 각 선교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3월부터 우리 주일 노방 전도를 재개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좀 오타가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교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전 미아봉사는 17목장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권하여 주의 재림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자 결단하는 모든 반석의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